안녕하세요. 연꽃 말씀입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한 문장을 함께 새겨봅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바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흔드는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붑니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변화, 내 안의 두려움이 바람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바람은 세상을 흔들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흔든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어둠 속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그 그림자는 빛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짙어지는 것이라고요.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기 위한 감각에서 비롯된 가장 오래된 감정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두려움에 삼켜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내일이 두렵습니다. 일이 어그러질까? 사람이 변할까? 내 몸이 늙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저 나무 그림자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고 멈추면 고요하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멈춘다. 두려움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 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비추어야 하고 빛은 다름 아닌 알아차림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침묵이 두렵고 멈춤이 낯섭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는 이가 멈출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행의 세 단계를 가르치셨을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두려움은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작은 새 한 마리처럼 날아갑니다. 한 젊은 스님이 숲속에서 홀로 수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들리는 짐승 소리에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달려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숲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홀로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친구 삼으면 세상에 적이 없다. 그 말에 스님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과 마주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이다. 그 후로 두려움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늘 무엇인가 될까 봐 혹은 되지 않을까 봐에서 생깁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잃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을 현실처럼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내일의 고통을 오늘 지고 가려 하는가?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내일의 그림자를 오늘의 마음에 들이우는 행위라는 것을. 부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숨을 보라. 두려움은 미래로 달려가지만 숨은 늘 지금에 있다. 둘째, 몸을 느껴라.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 자라지만 몸은 현재를 붙잡고 있다. 셋째, 감사하라. 두려움은 결핍에서 오지만 감사는 충만에서 온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두려움은 결코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건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 두려움과 친구가 되어라.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촛불을 가리켰습니다. 불을 멀리하면 어둠이 더 커진다. 하지만 불 가까이 가면 빛이 따뜻함이 된다. 두려움도 같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가까이 바라보라. 그때 두려움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문제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불안을 알림으로 보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미래로 가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순간, 그 안에 모든 평화가 이미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현재의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나는 불안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순간을 믿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어둠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 빛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본래 내 안에 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자비로 바뀌고 자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옮겨봅니다. 그 옛날의 가르침이 지금 내 하루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바라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생각하고 비교하고 반응합니다. 분노와 불안은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이 그 두 가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쉼 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화면 속의 소식, 짧은 말 한마디, 사람들의 시선, 숫자로 매겨지는 가치들,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평온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고 흔들리는 자신을 보라. 그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단단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사실은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화를 내는 건 방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의 반응이지요. 그러니 화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뒤에 숨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냈는데 사실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미워졌던 적. 그건 화의 본질이 나 자신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돌에 던진 불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던진 사람의 손부터 먼저 탄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분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SNS 속 비교, 타인의 성공, 세상의 불공정이 우리 마음의 불씨를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그 불씨를 볼 때마다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왜 세상은 나를 몰라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불을 붙인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바깥의 풍경이 아니라 마음의 풍경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숨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들숨에 일어나는 불씨를 보고 날숨에 그것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숨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오래된 주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참음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맞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름에 매달리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다. 그렇습니다. 오름은 칼날이 됩니다. 남을 향하면 상처가 되고 나를 향하면 죄책이 됩니다.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평화는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의 분노는 빠른 판단에서 생깁니다. 생각보다 느끼는 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의 기술을 잊고 삽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면 지혜가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건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멈춤은 내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화를 없애려는 사람은 또다시 자신과 싸웁니다. 하지만 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얼마나 될까요? 날씨, 사람의 마음, 세상의 흐름,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고치려 애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라. 마음의 평화는 세상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알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분노 대신 연민이, 집착 대신 여유가 자리 잡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흔들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의 말, 억울했던 상황, 지나간 후회들. 그 장면을 마음 안에서 불러내고 그냥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나를 느껴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건 초월이 아니라 진짜 현실입니다.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화는 조금씩 식어가고 마음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이건 억지로 만드는 평화가 아닙니다. 본래 내 안에 있던 고요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지 말고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귀를 만들어라. 그 귀는 오직 고요한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타인의 말이 칼처럼 날아와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봅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들이 마음속 불길을 식힙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때 타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숨을 고르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빛이 켜집니다. 그 빛은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소음이 있어도 그 빛은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불빛, 고요의 등불, 그리고 당신 안에 부처입니다. 나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나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지켜보는 나무입니다. 오늘 나는 고요를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다스립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합니다. 나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나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지켜보는 나무입니다. 오늘 나는 고요를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다스립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합니다. 나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나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지켜보는 나무입니다. 오늘 나는 고요를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다스립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합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 안에 있습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올라도 고요는 물처럼 스며듭니다. 욕심이 피어올라도 자비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오늘 나는 그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말은 멈추고 마음의 울림만 남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이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이 곧 깨달음입니다. 오늘 밤 평화가 당신의 가슴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